네,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사사시대를 어떻게 정의했었습니까? 자기 생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시대, 곧 자신이 왕이 되어 그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욕망을 추구하는 방법이 노골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판단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사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사에게서 믿음을 기대하지만 막상 그들의 감추어진 욕망을 발견하게 될 때 사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그런 사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그들 안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마저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사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축복 속에서 쓰였지만 여전히 그들이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안타까운 것뿐이죠. 하지만 그런 사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에 붙들려 수많은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그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단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기 위한 책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들이 그 놀라운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는 사실을 과연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또다시 실패할 것들을 모르시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내가 무엇을 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일 뿐이고 조건일 뿐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이후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한 것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로 가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고난이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또한 계속하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그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금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구원의 과정이 사실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쏙쏙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토록 놀랍게 쓰임받았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고, 그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그를 통하여 어떤 결말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극히 한 작은 점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상에 그 수많은 점들로서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한계와 그 넘어지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한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찾아오셔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에훗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에훗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 그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입니다. 왼손잡이가 특별합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은 상황 속에서 왼손잡이는 때로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구라든지 권투라든지 이런 스포츠에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왼손잡이가 유리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지금 사사시대에 왼손잡이라는 사실이 어떤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유불리를 따질 만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에훗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무언가 어색한 거죠.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어린 시절에 친구들에게 놀림받기 딱 좋은 케이스일 것입니다. 근데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이 별 볼 일 없는 특징이 다음 두 번째 정보에 의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바뀝니다. 15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압의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공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물 바치는 일을 누가 하였습니까? 이 에훗이 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에훗이 어떤 사람이기에 적에게 공물을 바치는, 어찌 보면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물을 바치러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누가 갈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부끄러운 일들을 시키겠습니까?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물을 바치러 가는 상황에서 잘생기고 튼튼하고 똑똑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적당하게 아부도 떨 줄 알아야 되고, 지금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곡물을 바치러 온 사람이 아주 뛰어난 인재라면 모압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경계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런 유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남루한 옷에 생긴 것도 이상하고 다리도 저는 것 같고 허리도 구부러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수레를 끌고 와서 그 왕에게 납작 엎드려서 아부하며, 그런 장면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이 에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모압 왕이 기분이 나쁘면 당장으로 쳐 죽여도 목숨이 아깝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마 에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신으로서 모압에 왔지만 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에웃이 곡물을 바친 후에 이제 곡물을 메고 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홀로 다시금 모압 왕을 찾아와서는 지금 은밀히 말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선물이나 혹은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라 생각해서 지금 모압 왕이 자기 호위병들을 다 물리죠.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적국의 사람과 1대1로 만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호위병을 물리는 가운데 지금 에웃에 대하여 몸수색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웃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칼을 숨기고 있었는데, 아무리 칼을 잘 숨긴다고 할지라도 호위병들이 몸수색을 하면 그 칼은 금방 들통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모압 왕이라든지 호위병의 입장에서 에웃을 전혀 경계하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압 왕 에글론을 매우 비둔한 자라고, 뚱뚱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1대1로 있으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사람, 비록 그가 적국의 사람이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외적인 환경들을 지금 에웃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라면 지금 적국의 사신으로 와 있는 사람과 1대1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예를 든다면 우리 조경록 시사님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사신으로 왔다고 해보십시오. 1대1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수색 한 번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에웃이 곡물을 바치러 왔던 것이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곡물을 받을 때마다 아마 모압 왕이라든지 그 호위병들이, 그 신하들이 그 에웃의 그 외모와 그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아마 놀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에웃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실실 웃고 천박한 웃음을 짓고 더더욱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에웃을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미와도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수색 한번 하지 않고 그와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그 에웃의 칼에 모압 왕 에글론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사용되었습니까? 가장 쓸모없을 것처럼 보이는
우습게 여겨졌던 에훗이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훗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기드온이 왜 사용되었습니까? 우린 자꾸 그에게서 그가 하나님께 선택될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찾으려고 하지만 기드온이 선택된 이유는 그가 겁쟁이였기 때문이죠.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입다가 왜 사용되었습니까? 그가 서자의 신분이었고 그가 한낱 불량배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왜 사용되었습니까? 당시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조건들이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가장 최적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쓸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에 도무지 인간적인 자랑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이들이 사사들에게서 그들이 쓰임받은 그 조그만 이유라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것을 찾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무엇에 사용합니까?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은 그러한 사명, 그런 어려운 일들을 도무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사사에게서 어떤 이유와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재능이 없습니까? 영어를 못합니까?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어떠한 장애도, 그 어떤 핑계의 이유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제가 강조하였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에훗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아무런 헌신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그런 도구처럼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난 뒤에 스이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에훗의 작전이 성공한 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에훗을 따라가셔 이어서 에훗의 명령에 따라서 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서 그 모압과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내리는 에훗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는 모습이 그의 리더십이나 그의 명령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유추해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 그가 낙심하였고 굉장히 실망하였겠죠.
자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탄식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작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누구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공물 바치는 그 일을 자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싫어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가게 되면 망신당하는 일이고 비웃음거리 당하는 그 일들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죠. 단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의 그 방심을 유도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전이 성공하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압과 전쟁을 벌이자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합니다. 즉 아무나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옷을 남루한 것으로 바꾸고 공물을 바치러 갈 때면 그곳에서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떨고 모압 사람들의 그 방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상상력이 가미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만약 호위병들이 몸수색을 해서 그가 가진 무기가 만약 발견되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혹은 에글론이 에훗을 경계하여서 호위병들을 그 자리에 대동하고 있었다면 설령 에글론을 죽인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호위병들에 의해 죽을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 군대에 신호를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에훗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과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하고 준비가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사용되기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그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에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장애가 닥칠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닥칠 수 있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장애와 실패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만났던 그 환난이, 내가 만났던 그 고난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체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어린 분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